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 감사합니다. 저들이 성령으로만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의 역사사 저들에게 진리를 말하게 앞서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감. 사랑하는 성낙인과 베레아인들이여 항상 기뻐하소서. 계시록에 미리 보여주신 세상 끝날에 있는 환난과 그 무서운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결코 해당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성령으로 임맞은 자들은 그 무서운 환난이 오기 전에 세상으로부터 매일같이 죽임을 당하는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되 각각 그 형편을 따라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온 인류에게 닥쳐올 대환난과는 무관하니 이들은 그 환난이 오기 전에 벌써 목배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주 예수를 알고 믿고 그의 능력이 내 몸에 나타나서 복음과 함께 큰 이적이 나타났을 때 마귀는 이미 종교인이 된 자들을 선동하여 저에게 모진 핍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으로부터 사랑을 받으실 참 하나님이시나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앞선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셨고 그들에 의하여 저주받은 빌라도 같은 이방인의 손에 건설을 빌려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 했습니다. 그때 누구 한 사람도 예수를 사랑한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는 제자들로부터도 위로를 받으시지 못하시고 예로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그를 환영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를 하늘로 올려 가셨습니다. 예수는 환난 속에서 환난을 당하심이 아니라 홀로 죽임을 당하셨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진리라 하셨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자들로부터 집중적인 핍박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셔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는 이 세상에서 복을 100배로 받은 자요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박해는 개개인이 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유황불 못에 던지시기 전에 미리 성령으로 지키시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가 현재 성령으로 일하고 또 증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성령으로 예수를 믿지 않거나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의로서 그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세상에 남아서 그 무서운 대환난을 당하여야 하느냐 하는 둘 중 하나의 선택입니다. 대환난을 당하지 않고 영생에 들어갈 자는 일생 동안 핍박과 고난과 고독함을 받으나 비록 둘이 밭에 있다가도 그 하나만을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한 방에 누워 잠을 자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음식을 함께 먹고 있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입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세상에 남아 그 무서운 환난을 당해야만 합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자는 미리 낙원으로 그 영혼을 인도하시고 주 예수 심판하시려고 재림하실 때 공중에 들어오시면서 살아남아 있던 자는 호련히 하늘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영생에 들어갈 자를 그 무서운 세상 재앙에 두지 않으시고 낙원에 들어간 자들과 함께 공중에서 영접해 주시고 나면 이 땅 위에 남아있는 자들은 그들의 육체와 함께 큰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자들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습니다. 당신은 심판이 없는 영생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낙원으로 미리 들어가든지 주 예수 인자로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공중으로 데려가든지 하실 것입니다. 왜 당신은 환난을 기다리십니까? 대환난은 지구의 종말과 함께 마귀가 저주받는 유황불이 기다립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한 사람도 환난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대환난 전에 공중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순교하세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세요. 그리하면 대환란 없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시무원. 내가 이 강의를 하면서 늘, 이 노파심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소리가 있는데요. 그 소리를 자기가 주의 있게 듣지 않으면 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주의 있게 들어야만 자기와 그 소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학교 가서도 선생님이 말씀에 주의하고 들어야 그 말씀이 자기에게 지식이 되지만은 주의하여 듣지 않으면 흘러간 소리가 되어서 그 다음에는 도저히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나는 그 전에 70년 초에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수능시험 보는데 아주 걱정을 학생들이 많이 해서 내가 그들을 모아놓고 간단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봄에. 지금 이제 3학년이라 수능시험을 볼 텐데, 성적이 떨어져서 고민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공부를, 2학년 때는 잘했느냐 하니까 2학년 때도 조금 잘했지만 좀 어려웠고 1학년 때는 어지간히 했다고 그러고, 어떤 애는 중학교 3학년까지는 잘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도저히 이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서 성적이 떨어졌다고, 대개 1년, 2년 다 이 학습에서 이제 이게 낙오가 된 겁니다. 근데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잘했으면, 한 사람이 2학년부터 떨어졌으면, 지금 3학년이라 할지라도, 봄이니까 앞으로 한 2-3달 동안 집중적으로, 그럼 내가 다시 1학년 처음 교과서부터 읽기 시작해서 1학년 때에 네가 공부 잘할 때의 그 수준을 네가 다시 회복하라. 그리고 2학년 교과서를 또 읽어라. 그러다 이렇게 하면 3-4달 사이에 확 달라지게 올라갈 것이다. 중학교 때 잘한 사람이 고등학교 때 못했으면 다시 중학교 교과서 3학년으로 돌아가라. 그 3학년 교과서부터 다시 시작해라. 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완벽하게 재미가 있을 때, 다 알아서 재미가 있을 때 고등학교 교과서를 또 보기 시작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금방 올라갈 것이다. 기초가 없으니까. 그 성경에도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짝 가운데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리고 더러는 옥토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 씨 뿌리는데 4분의 1이 옥토에 떨어지고 4분의 3은 결실지 못한 데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 이미 새들이 먹어가듯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간 거예요. 이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으나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세상 것들을 같이 이렇게 섞어서 신앙생활하니까 그것이 억눌려가지고 잘하지 못하고 결실지 못하는 것이요. 그리고 돌짝 가운데 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주 기뻐하나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뿌리가 없으므로 곧 말라지는 자들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옥대에 떨어졌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이 하나님 베리아를 특강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서 지난 주간에 한 것 중에서 절반은 다시 반복하고 새 것을 하고 또 지난 주간에 한 것을 반복적으로 하고 절반을 하고서 또 새 것을 하고 이렇게 조리조리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원래 목사가 항상 있기 때문에 또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안심을 하는지 모르지만 안심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제가 이 강단에 다시 쓰지 못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때는 아이고 후회합니다. 후회도 다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특강은 원래가 4번반이라고 해가지고 베레아 아카데미 2년을 이수한 사람들 그들에게 문을 열어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아주 고등교육이죠. 그래서 근데 이 초등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초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잘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들어도 아이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벌써 이해 못하면은 지난번 것도 헛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이해 못하면. 그러니까 당장 들을 때 그 말에 신기하고 그래서 신기하게 듣고 아 그렇구나 했지만은 돌짝 가운데 떨어진 씨처럼 뿌리가 없으면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곧 넘어지는 자예요. 어떤 자는 이 말씀을 받고 능력도 나타나고 그런데 자기 교회 목사가 핍박하는 바람에 안 기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뿌리가 없으니까. 우리에게서 뿌리가 없으면은 돌짝 가운데 떨어진 씨 마냥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다 말라버리는 자라. 정말 세상에서 해방을 받고 방해를 받을 때 그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1장에도 말씀하기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한 자가 뺏는다 그랬어요. 그래도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까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부터 침노를 당한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로 하셨지만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과 율법과 그 다음에 이 복음의 때가 달라요.
그래서 이 율법은 전부가 말라. 전부 말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십계명도 전부가 말라 십계명이 전부 말라 하는 거거든요. 하지 말라. 그래서 마치 율법은 위에서 말이에요. 위에서 이렇게 강제로 하나님 우선 하늘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침투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위에서 우리에게로 침투한다 이야. 침투한다. 우리에게 침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침투.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 나쁜 생각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전부 그래서 하면은 심판받는 거니까.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예수는 그들의 육체로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께서 율법을 더 강화시켜서 내 마음에 음욕을 품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탐심 품지 마라. 내 원수를 두지 마라. 전부 이렇게 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강제성이 있어요. 아주 강제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나라는 옛날에 군사 독재 시대를 겪었습니다. 제가 군사 독재 시대를 처음 만나서 60년도에 4.19를 만나고 그 이듬해 61년도에 군사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군사정부에서 전부가 머리를 기르지 마라. 다 깎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저는 아주 너무 무섭다. 하지 마라. 너무 많기 때문에 옷도 짧게 입지 마라. 여자도 옷도 짧게 입지 않게 하고 그전에는 여자들 되게 브라자를 되게 안 했습니다. 가슴 가리를. 그러나 바로 그것을 더 가려라.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브라자가 여자들에게 승하기 시작했어요. 군사 독배에서 이렇게 강제성을 띈 거예요. 모든 게 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율법은 그게 어린아이들, 어려서 자라는 아이들은 전부가 뭘 호기심이 있어서 모든 걸 가지고 싶고 만지고 싶고 다 부시고 싶고 그렇습니다. 걔들은 정상인 것을 부시고 싶어 해요. 장난감도 배 세려버리고 싶고 고장나고 싶어 한다. 왜? 모든 게 이건 정상인데 이제 진해하고 더 진보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부셔버리고 싶고. 그래서 아이들은 부서진 것을 고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애도.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모든 걸 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거 뺏고. 그래서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해서 몽학 선생이라고 하거든요. 몽학 선생이라는 말은 어릴 몽자입니다. 어린애 선생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기로 어린애 선생이 누구예요? 유모나 또는 그 아이를 특별히 가정교사 같은 교사 같은 그 집의 일꾼, 돈 주고 월급 주고 고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아이들을 기릅니다. 옛날에 왕이 되기 위해서도 왕자가 태어나면 왕비 중전마마가 아이를 기르지 않습니다. 금방 그 아이를 이제 그 유모에게 맡겨서 아이를 키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전부 그 아이들도 적어도 15살 될 때까지 세자로 책봉될 때까지는 계속 모학선생 아래 둔다 이게 엄격하죠. 그러니까 그 대개표서를 대사언이라고 그러는데요. 자기 이번 애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에게 맡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임금 될 사람입니다. 세자 책봉되기 전에 배지를 합니다. 세자가 되면 이미 왕이 다 된 것이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세자 책봉되기 전에 그때가 저는 계속 몽학선생님께서 임금도 매를 때립니다. 어려서. 그렇게 철저히 가르쳐요. 이게 전부가 강제로 집어넣는 겁니다. 아주 강제로. 이게 율례라는 것은 말이요. 율례라는 것은, 이것은 육체의 예법을 얘기하는데요. 육체로 하는 도덕과 윤리, 그 다음에 가정일과 사회일, 모든 것을 다 만들어가는 것이 율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율례를 주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율법이라는 것이 육체의 예법, 육체의 정욕, 그러니까 육체의 근성을 말하죠. 육체의 근성,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말한다. 이것을 전부가 절제하도록. 그래서 강제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절제시키는 겁니다. 모든 걸 하지 마라. 하고 싶은 거 하지 마라. 절제. 짐승은 때리죠. 이렇게 몽학 선생은 이런 바로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는 율례를 주었다. 절제를 시키는 막 강제로.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하라는데 네가 하라. 말라 하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하라 하는 적극적인데요. 적극적인 계시라예요. 그러니까 왜 이제도 네가 천국을 침노하라. 침노하라 이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잘 들으셔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나오면 말이요. 이제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럼 전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왜? 말라. 그 앞에 가면 다 하나님 앞에서 불이하니까 말라.
말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계속 모학 선생 아래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만 가르칩니다. 그것은 이제 구역 예배나 조그만 이런 분반 공부할 때 그렇게 모르면서 가르쳐야 되죠. 그 전부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전부가 두려워합니다. 교회 나온 사람들이 이러면 지지 못하나? 저러면 지지 못하나? 이런 벌받지 못하나? 전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것은 여전히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몽학 선생 아래에 있을 때는 후사의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아직 그에게 후사의 열쇠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침례 요한까지로 끝내자. 그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이제 내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는 어떤 강제 하나님의 우리를 절제시키고 그 율례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강제로 억압하는 몽학 선생이 아니라 우리서 이놈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늘을 네가 공격해야 된다. 찾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히려 침노한다. 그러나 강제로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내 스스로, 이 복음은 내 스스로 네가 하늘을 향하여 침노하라. 네가 그걸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전혀 그래서 우리 한번 더 마태복음 11장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보고서 읽어야 조금 이해가 되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읽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한을 헤로드 왕도 두려워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선지자로 보기 때문에 큰 사람으로 봤다. 그러나 요한이 곧 예수를 볼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하나의 비유예요. 지금도 어린 양 예수 하는데 어린 양은 비유예요. 왜냐면 유월절 양은 어린 양을 잡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고서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자만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 진리에 대해서 조금만 하지만 이게 많은 선지자 중에서 제일 큰 자라요. 왜? 다른 선지자들은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침례 요한만이 유일하게 예수를 봤고, 그리고 예수를 보고 사람들이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이렇게 진리를 말했지만은 이는 사람이 켜서 밝히는 등불같이 아주 지극히 적은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요한이 진리를 말했어도 이는 그저 등불에 불과하더라고요. 등불. 자, 요한복음 5장 한 말 보시겠어? 요한복음 5장에 보실 말이요.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33절. 읽어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언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언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였으나 이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밝혀. 대낮에 등불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 정도는 그 빛은 빛인데 바로 대낮에 사람이 등불을 밝혀서 대낮에 등잔불을 밝히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요한이 아주 큰 자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아까 말했죠. 그렇게 크지만은 그러나 이런 사람이 켜서 밝히는 등불에 불과하다. 그만큼 요한은 아주 훌륭한 선지자. 요한 이전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는 다 모세의 제자예요. 이들은 훌륭하지만은 사람이 켜놓는 등불에 불과하다요. 대낮에 태양이 떠오르면 이런 등잔불이 필요 없잖아요. 이것은 그러므로 율법이나 곧 선지자는 그게 말하자면 모세와 선지자 곧 침례 요한까지는 이제 침례 요한으로 끝나자. 그때까지 전부가 뭐가 선생이에요. 어린아이에게 그 유모가 가르치고 가정교사가 가르쳐 그 데리고 이제 장난도 같이 해주고 이렇게 같이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 교육을 그것 가지고는 아무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7살만 되면 다시 유치원에 가게 되고 초등학교 가게 되고 중학교 가게 되고 이렇게 공부를 자꾸 진보하죠. 왜? 그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부가 우리에게 강제로 우리에게 억압하는 거예요. 쑤셔 넣는 거예요. 억압.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강제로 억압.
우리의 정신 속에 막 박아넣는 거예요. 억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요한까지다. 이건 이것은 심리 요한까지다. 이때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그 침노한 자가 빼앗나니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하라 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윤리와 법도를 배우며 그거에 복종하면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항상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으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 몽학 선생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아직 뭐지 못했다. 그래서 신학사로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몽학 선생 아래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면 아이고 하나님 벌받아 못하나? 저주받아 못하나? 하는 그 두려움이 늘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벌써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 다음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면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 못하나? 두려움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심판받는다는 게 두려워하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밑에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침노는 하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눈이 멀죠. 사랑이 깊을 때면 이 세상 이성간에도 사랑이 깊으면 눈이 멀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지 말라도 한다 이야. 자기가 한다 이야. 능동적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라 할 필요가 없어요. 말라 할 필요 없어요. 능동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은 몽학 지식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몽학 선생 아래 있을 때는 침례 요한까지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침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정말 문을 두드리고 그저 찾고 부르짖고 더 충만 내 속에 내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더 충만,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 자꾸 이렇게 더 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를 가졌고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으로 잘못 생각도 회개하고 혹시 내 행동으로 잘못된 것 있으면 회개하고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을 보세요. 제 믿음 생활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누가 뭐라도 사랑해. 여러분 연애 그럴 때 사랑하니까 그냥 불불 가리지 않고 누가 뭐라 해도 그걸 상관없어요. 막 정신없죠. 안쪽만 해요. 바로 그런 것이 육체의 정욕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그렇거니와 하나님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떠하겠어요? 내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사랑하거든요. 참 사랑하거든요. 난 그분 아니면 못 살아요. 그분 없으면 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비난하고 뭐지만 그런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형벌받는 예수를 죽어가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따라가고 싶어서 당신이 나를 가시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말한다. 난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우리 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심판을 받자고 영생을 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사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한다. 이 세상에 하나의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서로가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나는 네 속에 들어가고 싶고 네 속에 나만 가득해지기를 원한다. 내 마음속에 나 위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네 속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나도 내 속에도 너만이 충만하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히 원한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기뻐하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해가지고 간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내 사랑이 너희 안에 충만해가지고 원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있는 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 안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자. 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자. 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자. 그러니까 애들이 어려서는 아버지를 좋아하지만은 무시합니다. 그래서 뭐 일 잘못하면 애들을 다룰 때 엄마가 애들을 다룰 때 너 아버지 오면 내가 이른다. 그거 제일 무섭거든요. 아버지도 혼나본 적도 없어요. 그래도 엄마가 항상 몽둥이로 사용하신다. 너 아버지 오면 너 잃어버린다. 너 아버지 오면 내가 다 잃어서 너 아버지한테 혼나. 그러니까 아버지 오면 두렵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복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애들도 저희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누가 말려도 못 당한다. 밤에도 도망가고, 그냥 가출로 있어라도 그 사람 따라가려고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제부터 네가 하나님을 친노하라. 이건 아주 적극적으로, 네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찾으라 이거죠. 바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될 때마다 기쁘고, 우리가요, 사람의 부부가, 이성 간에 서로 연애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내가 신뢰하면 아주 사랑하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아주 남자가 신뢰하도록 신뢰를 상실치 말이에요. 또, 남자도 부인에게 신뢰를 상실치 말이에요. 남편도 아내에게 신뢰를 한번 잃어버리면 일생 왼수로 삼는 거예요, 왼수. 그러니까 오죽하면 핸드폰에도 자기 남편의 남친을 이름하여 왼수 몇 번 왼수라고 한다네요. 전화가 딱 막 이 원수한테 또 전화 왔네. 그만큼 이게 서로 신뢰 잃어버려서 돼.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은 하나님도 강제적으로 절제, 억압을 받고 우리가 거기에 복종하지만 우리가 사랑한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걸 지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 얘는 형벌이 있어. 그러니까 심판이 따른다 이제. 그러니까 종들은요, 그 주인이 타고 갔을 때 주인이 맡긴 일을 합니다. 근데 혹시 일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고 야단 맞을까봐 쉬쉬하고 저 얼룩뚱아 덮어버리고 그 서로 말하지 마라. 두려워하거든요. 그 주인이 딱 와서 일 잘해내도 그들이 숨긴 것도 주인이 떠들어보고 또 이거 잘못했지 않느냐. 야단한다. 두 번, 세 번 하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목숨 바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게 우리는 구원은 받았는데요. 구원 받았으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누가?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얻은 자들이 그렇다. 종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니 아들만의 아버지의 일을 아느니라. 그랬다. 이들은 종들은 종의 영을 받은 자는 종의 영을 받은 자는 두려워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에게는 생명이 발 영생이 있다. 이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럴 때 구원 받았으니까 하늘에가 살죠. 이 다음에 하늘에 심판 받아도 멸망할 사람 멸망하고 하늘에 갈 사람은 간다. 상벌, 상도 주고 칭찬도 하고 벌도 준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생, 심판이 없다. 자기 아들을 심판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심판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신 것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다. 심판받지 아니고 영생을 얻게 하려. 그러나 구원 얻었지만은 짐짓죄를 범하면 항상 두려움이 있죠. 자기 양심의 율법이 되어 본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계시록 보면 두렵죠. 내가 늘 이렇게 복음과 계시록은 다르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계시록은 바로 종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영생 있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석하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죽으면 낙원에 가고, 영원히 낙원에 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되어 들려가고, 두 사람이 매를 가다 데려가고 하나는 데려가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듯이 이들은 환난을 겪지 않습니다. 왜? 이들은 그동안에 많은 환난 대신에 복배임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 복배임. 아까 내가 송중함도 말했지만 이 땅에서는 복배임을 받은 자들, 저는 60년간까지 복배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저를 어디 가든지 써주질 않아요. 저를 거기다 자기들 속에 멤버 속에 넣어주질 않아요. 다 빼버리거든. 그래도 난 60년 동안 참 오래, 제가 역사가 시작한 지 꼭 60년인데요. 신앙생활 하기 전에 65년 됐지만은, 그때 처음 그 성령 충만하고 받은 은사와 그 은혜, 그 기쁨이 지금까지 충만하다. 계속 충만하다. 60년간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충만하다. 계시록은요, 종들이나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일 잘하고 못한 사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나 받는 거예요. 그 자꾸 사람들부터 계시록 보면부터 두렵죠. 왜? 자기네 본제가 있기 때문에, 양심의 율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렵죠. 두렵다. 우린 그 환난이 있기 전에 먼저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나 이 사람들도 환난다. 왜? 일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일생 동안 여기 가도 배척받고 저도 배척받고 여기도 핍박을 받아. 그래, 너희를 핍박하면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나를 욕하는 것이고, 나를 욕하는 것은 아버지를 욕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와 함께 복음을 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을 100배를 받고 핍박을 겸해서 받는다 그랬어요. 지금 나를 욕하는 사람들, 나만큼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나만큼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없다고요. 그들은 다른 이름은 많이 얻었을는지 몰라도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고 안질병이 일어나게 하고 문제가 깨끗게 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그런 이적을 그들에게 나타냈습니까? 그들은 다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 의로서 칭찬을 받은 거죠. 계시록은 여러분 계시록에 대해서 여기 내가 해당할까 하는 사람은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낙원에 먼저 들어가서 죽어도 낙원에 들어가 있고, 또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이 공중에 땅에 내려오시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이 부르죠. 여기 살아있는 자 중에 내가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땅에 그가 임하는 걸 보는 자들 어떻게 돼요? 심판받을 자들이요. 우리는 그가 공중에 오시면 먼저 들려 올라가야지, 땅에 그가 임하시는 걸 보면은 심판받을 자들이라 해요. 그래 예수 제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심판받을 자들, 예수와 함께 있어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꼭 죄짓기 위해서 예수를 판 것이 아니에요. 그런 예수를 자기의 방법대로 사랑한 겁니다. 그래 심판받는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거거든. 근데 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래서 우리 또 다시 말하자면 제가요, 이 특강할 때보다 마음에 고민하는 것은, 여기서 알아듣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있을까? 정신 차리고 듣지 않으면 안 돼. 안 된다. 한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은 자 같은 얘기를 했어요. 겨자씨가 씨 중에 제일 적다고 그래요. 들깨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도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쬐끔해요. 점 하나에. 그렇지만 이 점을 조금 내가 이제 키웁니다. 이게 더 크게 크게입니다. 더 크게 이제 확대해서 본다 이게지. 이게 이 점이야 여기다. 근데 이 겨자씨 하나 같은 얘기인데, 겨자씨가 씨가 적지만은 이 씨를 이렇게 까면 조금 노란 거 조금 볼듯말듯하고 잘 안 보이죠? 이거 확대하면은 이 씨 속에는 겨자나무에 세개가 들어있습니다. 겨자나무에 세개가 있다 이게. 3개가 들어있다 이게. 겨자나무에 3개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안에 뿌리가 있고, 여기 이게 나무가 있고, 이파리가 있고, 다
이 겨자가 씨를 땅에다 심으면 뿌리도 나고, 이게 그게 커서 뿌리도 나오고, 나무도 나오고, 가지도 나오고, 잎도 이게 드러난다, 이게. 이 세계가. 그럼 이 세계라는 것이 뭐냐? 예? 이 겨자나무에서, 이 겨자에서 뿌리가 나오고, 이 가지가 나오고. 근데 이 열매가 또 맺습니다. 열매 맺습니다. 예? 열매는 똑같이 또 그 세계에 들어있다. 그 열매가 커지만 열매가 서리 익으면 안 되고 완전히 열매 익으면 이게 열매가 독립된다. 떨어져 나간다. 여기 또 심어지면 여기서 또 다시 세계 나오는 거야. 예? 또 나온다 이게. 그러니까 이 신은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겨자씨같이 적어도 그 씨에는 그 세계가 있다 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왕의 세계라 그랬어요. 그 세계라서 그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동 김씨가 화수에 총회가 있어요. 총회로부터는 족보라는 것이 나옵니다. 족보라는 것이 나오는데 족보에는 많은 자손들이 계속 나가니까 뭐 엄청나죠. 막 부들하니까. 근데 여기서 나오는 나는 안동신표의 족보에는 대사공 자손이라고 하는 한 자손과 다 전국에 있는 안동시에 다 하나이지만은 내 세계, 우리의 세계는 우리 조상이 있어요. 선원이라고 하는 이런 어른이 있으시다. 여기정하신 분이. 그분의 세계에 있어요. 선원의 세계. 이 세계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이가 했더라도 다음에 이 열매와 같은 자가 이 열매와 같은 자가 여기 태어났다 이에요. 마침내. 이게 세계예요. 아담의 세계에서 마침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세계가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어요? 예. 그러니까 요게 조상의 세계가 있다 이에요. 족보가 있다 이에요. 예? 여기서 뿌리가 나와서 나무가 커져서 거기서 나무 열매 맺었어요. 이 열매가 나무에 붙지 않고 떨어져 나간다 이에요. 떨어져 땅에 심겨집니다. 이게 새로운 나무가 돼. 이게 세계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 알죠? 예. 이를 세계라고 합니다. 예.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배우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또 우리는 거기서 또 아주 이만큼 훌륭한 분이 또 나온 분이 있어요. 수두공이라고 해서 바로 굉장한 분이 있어요. 이분의 세계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분의 세계. 그러니까 세계란 말은 여기서 다 열매 맺지 않으면 세계 나오질 않아요. 족보만 있지. 무슨 얘기인지 알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열매가 완전히 이거와 똑같은 원래 이거와 똑같은
하나의 완전한 세계가 딱 떨어져 나서 이제 새들이 먹고 하고 그래서 이 씨는 새가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이 완전히 씨라는 것은 그러니까 닭은 소화되죠. 왜냐 모래를 먹고 모래로 막 비비니까. 그러니까 닭은 모이를 반 먹고 반은 모래를 먹습니다. 모이를 먹고 모이 50%또 그 다음에 모래 50%. 그래서 막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모이주번이라고도 하고 모래주번이라고도 합니다. 모래 들었어요. 그러니까 닭은 곡식을 소화시킨다. 그러나 황새 같은 건 큰 나라는 철새 같은 것은 모래가 있으면 무거우니까 날라다니지 못하니까 모래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만큼 하죽이 있으면 못 날라니까. 그러니까 이 모래를 안 먹고 있으니까 그 철새들이 나가서 어디 떠오르면은 그 세계가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똑같은 것이 다시 생겨나. 이게 세계라 이 말이야. 그 열매가 세계라 그 말이야. 다시 열매가 세계다. 열매가 세계다. 세시란 말이 아니라 세상이라 이 말이야. 예? 예. 예. 그의 세상을 이룬다 이 말이야. 예. 이와 같이 바로 여러분이 제자 삼으라 예수께서 말씀했죠. 예수의 제자들을요, 제자 12명 있어요. 이들에게 예수께서 말해 너희가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 그랬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 세계가 나와야 된다 이거야. 무슨 얘기 알아듣겠어요? 예수님의 12를 하나는 가르치다가 타락했지만은 그 남은 11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온 천하에 다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그랬대요. 제자 삼아. 내가 너희에게 침례 준 것 같이 너희도 그들에게 침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가르친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와 똑같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기 너희가 제자 하는데 당신이 제자가 없다면 자기는 세계가 나왔나 안 나왔나? 예, 안 나온 겁니다. 안 나왔지. 자기가 세계가 없는 사람은 자기 제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안합니다. 우리 이제 안동집시들이 이제 그 자부심 가지고 오는데, 태사공이라고는, 아주 이 공신이 있다, 야. 최고 우리 조상. 이게, 그 다음에 여기서, 중간에다 우리가는 선원이라고는 세계가 있다, 야. 자손이 또 있어. 우리 12대 조상입니다. 요새 이제 수북공이라는 수북공이야. 수복이 아닌 수북공. 이런 또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다. 이게 다 세계가. 그래서 우리 선원자손이라고도 하고 그 후에 6대 손으로 6대 조상으로 수북공 자손이라도 하고 이 세계가 족보 안에 세계가 이렇게 많을수록 그 집에 그렇게 훌륭한 거예요. 그걸 훌륭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누구든지 자기 조상이 뭐 했다 그러잖아요. 판서했다 뭐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판서했는데 그 판서의 자손이냐, 판서했다는 것뿐 아니라 그의 자손이냐, 당신이 말하면 그러면 그가
자기 자손이 있다면 그가 그 세계 생긴 거죠. 그가 우리 조상 중에 판소한 사람이 있다. 정승을 해야 되거든. 대기는 정승을. 삼정승이라고 그러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들이 세계에 있다. 그것을 보고 딱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그 무슨 김씨입니까? 무슨 박씨입니까? 조상이 누구시죠? 딱 하면 딱 나온다. 그래서 그 세계가 없는지만 이건 옛날 몇백 년 더 오래전에 있었지만 그동안 아무것도 못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이 세계가 있는 집안에서 의대라고 한다 이지. 그만큼 훌륭하니까. 그만큼 열매 맺고 여기서 또 열매 맺었네. 열매 맺어 또 새들이 물고 나가서 이렇게 여기다 나가서 이쪽에서 또 오르는 바람에 여기서 또 다시 나무가 나왔다. 예. 이게 바로 이 사람으로서 1차, 2차 같은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만 알아들어서 내가 그걸 다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제 시간도 없어요. 예?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쬐끄만 씨 까보세요. 이걸 어떻게 보겠냐? 안 보이죠? 안 보지만 그걸 확대해 본다면 그 세계가 있고 마침내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으니라 그랬다. 새들이 깃들어서 씨를 따먹고 따서 또 씨를 뿌리다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제자인데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교인을요 많이 걸어놓도 제자가 있느냐? 아니면 교인을 많이 거두고 있냐? 교인을 많이 거두고 있으면은 하나의 교회 지도자가 될 뿐이지 교주 같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지 제자가 아니다. 예? 그래서 아담의 세계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노아 때 노아의 아들 이 셈의 세계가 예수는 아브라함은 셈의 세계에서 나왔거든요. 거기서 다윗이 나왔고 그 다윗 왕의 세계라 그렇게 말한다. 족보라고 말하자고 족보는 제일 위에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족보만 아담의 인류를 족보라고 그래요. 일반. 그러나 우리 신앙은 이렇게 내려다가 노아의 아들 큰아들 셈의 세계라요. 그래서 예수도 셈의 자손에서 나왔거든. 이와 같이 바로 이 세계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이제 다 알았다. 알았으니까 내가 그거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가 장성했어요. 네? 자기가 장성해서 어려서는 못하면 장성하면 아이를 낳습니다. 이게 자기 아이를 낳으면 자기 아버지에서 나왔는 자기 아이를 낳으면 이게 자기 세계예요. 이제 자기 세계. 자기 세계라고. 자기 세계. 그 다음에 또 자기 세계. 그래서 전부가 이 사람은 할아버지가 아니라 자기도 할아버지 되고, 이도 할아버지 되고, 다 할아버지가 자기 어떤 할아버지의 세계. 어떤 할아버지의 세계. 이러거든요. 자,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
믿음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신앙은 믿음이 있어야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믿고 앙모한다 이죠. 뭘 믿느냐? 믿으면 믿습니다. 아니야. 신앙이 취한다 이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앙모한다. 하나님을 믿고 앙모한다 해서 신앙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좀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이 신앙이 있느냐? 믿음이 있어 교회는 다녀요. 교회 생활을 한다 이게. 교회 생활하는데 조금만 시험 들면 교인들끼리 돈거래하다 시험 들고 무슨 감정으로 시험 들고 그건 또 없어져 버려. 이 사람이 교회가 이건 하나의 그저 종교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앙모한다 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무엇을 믿음이 좋다고 하냐? 교회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항상 교회 추석도 잘하고 참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있어도 교회 생활하는 믿음. 이 사람들은 곧 시험에 들어. 왜? 뿌리가 없으므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바로 뿌리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신앙에 뿌리가 없으면은 믿음이 좋은데 뿌리가 없어요. 내가 뭘 믿는지 모른다 이게요. 알아야 내가 신앙하지, 앙모하죠, 그를. 내가 믿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오늘 기독교와 다른 점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어요. 참 하나님을 보았어요, 예수를 본 사람과 못 본 사람. 아까 말했던 침례 요한이 하나님 아직 모르고 비유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요한과 우리가 차이가 뭐냐? 그런 사람의 난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은 하늘에서 가장 적은 나 같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저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보았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중학교까지 공부를 잘했는데 거기서 깜빡해서 놓쳐버리면 고등학교 들어가서 떨어지기죠. 그것도 또 해결 못하면 영 떨어지고 만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2학년 때까지 잘했는데 3학년 때 못했지만 다시 1학년 말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막 자기가 배운 거니까 다시 독학하면 돼요. 그래서 3학년에 그 다음에 2학년까지 완전히 잘할 때까지 아는 것 가지고 3학년 배우면 아주 쉽다. 이거 1, 2학년 배웠던 뿌리를 놓쳐버리면 3학년에 안 들어옵니다. 기초를 놓쳐버리면 절대 들어요. 그래야 교육은 기초가 항상 중요하거든요. 기초를 놓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학교 들어가면서 또 1학년 기초, 2학년 기초, 3학년 계속 그 기초를 배우는 거예요. 중학교 기초를 배우고 또 3년 기초를 배우고 고등학교 3년 기초를 배우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전문 과목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그 성경 말했어요. 주여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도 행했고 기도 쫓아냈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가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아느냐.
네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믿음은 있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막 간 유다도 귀신 쫓았어요. 70명의 예수의 제자들이 나가서 지도 줬어요. 그들이 다 14사천에 들어갈 만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가서 귀신을 명한 적 귀신이 쫓겨나간다이다. 기뻐라. 네 기쁨이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기뻐하라. 하나님과 내 이름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뻐하라. 예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면 언제나 타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새 어떤 사람이 나도 옛날에 방언도 했고 옛날에 귀신도 쫓고 다 했어. 환상도 보고. 그 지금 타락해서 무슨 소용 있어요? 회복이 안 됩니다. 짐짓질을만 보면 다시는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믿음이 있는데 신앙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예루살렘을 갖다 나오던 제자들이 다음날 주여 당신이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 뭐라고 그러십니까? 믿으라 하나님보다 믿으라한테 비슷해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 소리예요. 비슷해. 태어난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비슷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죠. 그래서 너의 믿음에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이 세계에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얼마나 이걸 아주 완성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신앙이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이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에게 순종하느냐. 자, 우리 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한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너희는 5절에 뭐라고 하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지만은, 하나님의 본체 예수는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본체의 형상인데, 하나님 봐야 하나님을 다 아는, 본체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겁니다. 알아야 아는 형상인데, 그런 하나님 본체인데,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과 동등됨을 사양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고 싶다.
여러분, 이 TV 같은 데 사극들 보면 좌상, 우상, 영상 그러죠? 영상은 국무총리라는 말인데요. 그런 전체를 그냥 이렇게 양쪽을 다 영상은 이 우상과 좌상이 하는 그들의 일을 이렇게 조화를 시키는 겁니다. 잘 중립적으로 이걸 어느 치우치지 않도록 어느 중심에 있다 해요. 그 영의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국회의장 같은 사람, 영의정. 국무총리 같은 사람, 영의정이에요. 그 다 주도하네. 그래서 거기서 우상과 좌상이 있는데 누가 우이냐? 좌상이 우요. 좌우. 이 좌가 우이고 오른쪽에 있는 자가 우고. 그럼 누가 높으냐? 좌상. 그래서 이 우리나라 자동차 운전할 때 운전이 좌쪽에 있어요. 운전수가 주인이야. 다른 건 조수고. 그 옆에 있는 거 조수석이라고 그러죠. 저 영국이나 임금이 현재도 임금이 있는 나라는 운전대가 우쪽에 있습니다. 왜? 임금을 모셨다면서. 임금 자리라고 그래서 놔두고 자기는 이게 우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 우편하시자 하면 누가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높으신 그렇죠. 거죠. 아버지가 높은 거죠. 예? 예. 예. 자, 이렇게 동등됨을 사용하시고 나타나셨다. 사람으로.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 읽어보세요. 17절 18절 읽읍시다. 요한복음 1장.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는데 본래 하나님은 아무도 본 자가 없다. 잘 들으세요. 본래 아무도 본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18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 그 모세 하나님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못 보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렇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본 것이지. 저기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봄 책 다 읽어봤어요? 예. 예.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알지 않으면 엉뚱한 사모한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고 율법은 비우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에. 율법은 비운데 이 비유로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비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예수의 말씀으로 아무도 그가 예수가 말씀하시고 그 율법을 비유를 더 강화하고 완전케 한다게요. 비유를 더 강화시키러 왔다게요. 그러나 마가복음 4장에 10분의 비유가 있죠. 이쪽 다 얘기잖아. 10분의 비유. 예? 예. 예? 근데 자, 여기서 한번 10절부터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믿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예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예, 비유로, 예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데, 비유하자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비유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비유 외에는 말씀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다른 성경에. 예. 비유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왜? 예수를 알게 하려면 성령이 오셔야 알게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전부가 육체의 정욕적, 도덕적, 윤리적인 거, 윤례를 범한 것이 죄라고 하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것은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 믿지 않는 게 죄다. 성령은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성령이 와야만 가르쳐진다는 거예요. 자, 요새 우리가 아주 중요한, 저도 여러분에게 가르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깨달았으면 하는 말씀이 간절한데 잘 들으세요. 오늘 이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또 헤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 할 때 누구를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그렇죠. 자, 요한 1서 1장 1절.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 말씀은 확실히 봤고, 들었고, 손으로 만졌고, 확인한 거예요. 요한 1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 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참 하나님이 예수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 하니까요. 하나님 하면은 우리가 다 알아들으니까 그냥 우리가 형편상 쉽게 말하지만은 하나님 하면 아버지만 생각하고 아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이제까지 참배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주관적인 것들을 그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 말고 예수가 곧 참 하나님이시라요. 한번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요. 그가 곧 영생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에요. 예? 참 하나님을 아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라 아버지를 참 하나님이시라고 했고 그와 함께 있으므로 요한 1서 5장 20절은 성도가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참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의 의도 제2편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영생이시다.
하는 책을 이제 여러분이 다 읽고 있어요. 빨리 읽으세요. 여러분 참하는. 그런 참하가,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분명히 이를 요한일서 1장 1절에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져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확실히 우린 이건 아주 객관적이다. 누구든지 저 영생에 들어가는 영생 얻은 사람은 다 예수를, 하나님을, 그 말씀을 봤고, 말씀을 만졌고,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참 하나님이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하나님과 요한일서 5장 2절에 참 하나님 뭐가 어떻게 되는데요? 혼돈. 신학자들 다 혼돈해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 태초에, 이게, 태초라는 것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라는 것은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그건 만물의 태초. 이 태초는 만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배웠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는 만유. 만유는 하늘이라 이 말, 하늘. 여기는 우주란 말이고, 만물은 우주의 태초란 말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시작해서 신앙이 이 만물의 태초부터 시작합니다. 그 세상에 신학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지구상에. 예, 두 가지가 있는데, 예. 근본주의. 이 신학이라는 것은, 그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냥. 근본주의 있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가 있는데요. 인본주의를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신학, 이 두 가지가 있다, 예. 이것은, 근본주의 신학은 유럽에서 벌써 시작한 건데, 주로 칼빈주의. 칼빈 신학이 근본 신학이야. 그 다음에 인본주의 신학은 바로 미주에서 시작했다. 요 중간엔 청교도라는 것이, 청교도가, 있어가지고 이걸 반대하고 이것도 반대하고 나왔는데, 그 청교도는 기독교인이면서 바로 바리새인 똑같은 자들이 아주 훌륭하죠. 신앙은 청교도같이 깨끗하고 굉장하죠. 하지만은 너무나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완전 쩔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쩔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복음에 쩔어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외식자들이죠. 근데 이 신학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을 근본이라고 합니다. 근본주의, 율법주의라 이게요. 이쪽은, 인본주의는, 자유를 근본으로 합니다.
자유. 내 자유가 뭐라고 하니? 예수께서 자유케 하시면 네가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빼놓고 자유하니까 인본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자유롭게 갖는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 받고 복 주셔서 복을 받고 구원 주셔서 구원 얻는다.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게 이전에 감리교회 교리 같은 건 바로 그 자유의지니까. 이거는 예정이고. 이런 신학이 둘이 있는데, 지금 자기가, 지도자들도 어떤 신학의 제자인지 지금 알지도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바로, 우리, 처음으로 한국에서는 신본주의 신학이 왔는데, 우리 요한복음, 요한의 신학이라고 그러죠. 요한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지금 지구상에서요, 요한의 신학을 거의 없어요. 가르치지 않아요. 왜? 이게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요한복음을, 이건 아주 이 근본주의 신학자들은 요한을 갖다가 요한복음이나 계시록을 신비주의라고 말해요. 신비주의라고 아주 폄훼해버린다 해요. 무시해버린다 해요. 감정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라는 말은 자기 주관적이라 이 말이죠. 자기 감정적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베리아가 가장 핍박받는 것은 이 칼빈주의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 인본주의자들은 이 제일 쉽게 하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게 누가 주인이야? 인간이 주인이에요. 인간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인간 위하여 희생하신, 이게 인본주의야.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아들을 후사로 세우셨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세계를 지었느니라. 곧 만물을 지셨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이게 우리의 절대 믿음이라 이게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자유주의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그러면 인간을 위해서라면 지옥 가서 없애야 할 거 아니요. 기왕에 다
구원시키는 다 구원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만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셨으니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을 내게 주셨다. 내게 온 자를 아무도 내가 버리지 않는다. 이 뺏기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신다.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29절에도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아무도 그에게서 그의 간자를 뺏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예수가 준 것은 아버지 계명을, 아버지 뜻대로 준 거예요. 계명으로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주 조금 차이다. 아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가 잘 돼야 하고 복 받아야 하고 행복해야 되고 전부가. 근데 잘 안 되면 하나님 왜 안 되게 하십니까? 원망한다 이게.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는 분이 왜 안 되게 했습니까? 인본주의를 하나님 원망한다 이게. 우리 이런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도 아니고 근본주의 곧 율법주의도 아니라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디서부터 창세기 1장 이 구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신본주의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바로 근본주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신학의 시작이 이거예요. 바로 화살을 지를 때 이 관역이 이거예요. 우리는 만유고 이걸 지도자들이 알아야 가르쳐. 지도자가 모르니까 제가 모르는 것 같다가 제 상식이라고 생각해서 그거 이상을 뭐가 알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시는가? 그것을 말 텐데 시간이 갔기 때문에 다음 주간에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시간을 주셔서 잘 듣게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